우리가 이 시험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귀담아 들여야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꿈이 있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막 꿈이 부풀어서 굉장히 부모에게 나 반드시 되고 말 거야 막 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 야무진 꿈을 가지고 야무진 꿈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그러면 뭔가 이제 되어져 가기 위해서 첫걸음을 내딛고 가지만은 말은 그렇게 하는데 엉뚱한 공부도 하지 않고 또 놀기 좋아하고 공부하고는 담 쌓고 살아버린다 라고 한다면 그 꿈은 다 하루아침에 다 무너진다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뭔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이렇게 살게 하신 걸 감사하오니 복 주시고 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복 주신다 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생활하는데 시험이 들어버렸다. 시험 든다고 한다면 물거품이 된다 이거죠. 와르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주님 가르치신 당신의 가르친 주기도에서도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면서 여기서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마지막 기도 가운데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깨어 기도하라 이런 말씀들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이 시험에 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마귀의 지배 아래 넘어갔다 이거예요. 내가 시험에 들었다 하면 마귀의 지배 아래 넘어갔다. 한번 하세요. 시험 들었다. 마귀의 지배 아래 넘어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마귀의 종이 된다는 거죠. 마귀의 종. 그래서 왜 우리는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하느냐? 마귀의 수중에 들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아프면 아무리 활동성이 있고 긍정적이고 웃음이 있고 그런 사람도 아파버리면 벌써 힘들어하고 활동이 정지되고 웃음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밥 잘 먹은 사람도 아파서 밥을 먹지 못해서 눈이 뻥하고 깡마르고 그럼 어디 아프냐고 단번에 그렇게 알아보고 말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천하 장사를 할지라도 아픈데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버리면 우리의 영적 생활은 다 망가지고 영적 생활이 나에게 1차적으로 가장 먼저 치명타를 입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반사작용으로 우리의 범사의 생활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믿고 따른 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시험에 들도록 밤낮을 가리지 않냐고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내가 시험에 들었는 조차 알지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시험됨의 정체가 무엇이냐? 오늘 우리는 스스로 정체를 진단해서 내가 시험 들었구나 하면서 그 시험들 거기에서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시험 드는 그 정체가 뭔가를 미리 알고 우리는 어떤 뿌리를 내리기 전에 거기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뭐든지 처음에 해결되면 쉽지만은 그게 오래되면 힘든 겁니다. 병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초기입니다 라고 하면 이거 간단합니다. 그때 간단하게 처리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괜찮지 설마 하며 오늘 못하면 내일하고 그 다음에 너무 바빠서 나중에 악성이 되어버리고 이제 너무 늦었다고 해버리면 손 쓸 수가 없다 이거죠. 왜 그건 아는데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더 악화되도록 놔두느냐? 시험됨의 정체를 모른다 이거죠. 누가 시험 듣다고 하면 왜 시험 듣냐고 기분 나빠가지고 왜 내가 시험 듣냐고 무조건 조금만 좀 시험 들었다고 하고 기분 더럽게 나쁘다고 왜 이렇게 시험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체가 이 시험됨의 정체를 몰라버리니까 진단이 없이 어떻게 처방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반드시
시험들의 정체가 뭐냐, 이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 가지 사건에서 우리는 시험들의 정체를 알 수 있지만은 내 자신 속에서 개개인을 따라서 말한다면 100사람한테 물어보면 다 100사람이 달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는가, 그걸 알아야만 됩니다. 예수는 우리의 모든 모델이시죠. 신앙의 모델이요, 갈 길의 모델이요, 이정표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이 길이라고 하는 빛이란 말이거든요. 어두운 캄캄할 때 길이 어딘지를 모르나 빛이 비춰지면 여기가 길이구나, 이걸 알 수 있듯이 내가 길이요 하면 여러분 빛이요 하세요. 길이요, 빛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를 알지 못하면 길을 잃어버리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시험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도 왜 시험을 받았는가, 그걸 잘 알으셔야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시험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시험을 받았다.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이 이렇게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구태여 받지 않아야 할 뿐이 시험 받는 것은 나도 시험 받은데 너희가 이렇게 시험이 온다, 이걸 보여주면서 너 시험 올 때마다 바로바로 그걸 해결해 나가야 된다. 시험됨의 정체를 해결해야 된다, 이걸 일러주신 거예요. 바로 깨닫고 우리 시험됨의 정체를 알아서 예방하고 또 나의 시험 드는 건 처방하는 지혜와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25장 1절만 한번 우리 부르겠습니다. 325장 1절. 예수가 함께 계시니. 박수 치면서 부릅니다. 예수가 함께 계속 올려요.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한 번 더 부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넌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시험 들면 어디로 가요? 해답 다 나왔네. 시험 들면 딴 길로 가요. 주일날 기다리십니다. 너무 은혜롭고 너무 기다리고 설레이고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주일이 빨리 돌아오는데 벌써 그 생각이 들면서 발걸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요? 시험 들었다고. 우리는 반사작용 속에서 나타나는 행실은 다 다른 사람이 보여진. 그러나 내 내적인 면에서 그런 것은 나만이 느끼죠. 교회 잘 나오고 하는 일 다 하고 맡겨진 일 다 하는데 짜증이 나요. 나만 시키는 것 같고 언젠가는 정말 나에게 그렇게 해준 걸 너무나도 해주신 거 감사하다고, 이 일을 맡겨준 거 감사하다고 했던 사람이 왜 아무개는 그 판판이 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람만 안 시켜 나만 시키냐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 볼멘소를 하고 불평원망하고, 이게 뭐다고요? 시험 든 거예요. 저는 추석 감사 절기를 위한 특별 기도회 어떤 말씀을 붙들고
그 기도회를 인도할까라고 거룩한 고민을 했어요. 여러 가지 감사에 관한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감사하려고 하지만은 시험 들면 감사할 수가 없구나. 시험 들면 모든 것이 다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기도하자고 하더라도 시험 들면 오지도 않고, 왜 안 오냐고 해서 억지로 끌려오듯이 왔는데 시험 들면 기도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더라도 왜 이렇게 기도회가 기냐? 내일 직장 가는 사람들을 직장 가는 생각도 안 하고 뭐 그렇게 오래도록 하느냐? 여러분, 이건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시험 들어보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다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각별하게 당부하고 촉구하고 명령하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기도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그 기도 속에서 기도의 원리잖아요. 다 원리인데 거기에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거기에는 깊으신 뜻이 담겨 있다 이거죠. 농사지는 농부 설이라고 하는 걸 잘 알죠. 이 고구마 밭 지금은 설이 오기 전에 다 캔데 이 고구마 넝쿨 있잖아요. 설이가 딱 와버리면요, 그렇게 싱싱했던 새파랬던 것이 완전히 새카맣게, 이슬 같은 그 설이가 고치기 전에는 그냥 시들시들하고 풀이 죽었다라고 하는데 햇빛 나면 그 이튿날은 아주 새카만 거예요. 제가 언젠가 목사꾼에 그런 글을 썼어요. 설이 맞는 거 보고 그렇게 이 춤을 추고 그렇게 싱싱하고 그렇게 아름다웠던 게 설이 한번 맞아버리니까요, 완전히 시들시들하고 다 죽어버리더라 이거죠. 그때 팍 느껴온 것이, 야, 저 식물만 설이 맞는 것이라 우리의 영적인 시험의 설이를 맞으면 저렇구나. 뭐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어떤 것 식물들은 서리에 끄떡없는 것이 있어요. 서리에. 야, 시험 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시험 들지 않은 사람이 저와 같구나.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식물에게 서리는 완전히 치명타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서리를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이 뜻이,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은 자는 아무리 세상이 험악하고 유혹이 많고 별스러운 악조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감사로워서 이겨내더라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추수 감사 절기를 위해서 특별 기도회를 한 만큼 이 특별 기도회 속에서 우리 모두 시험 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 들었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지만은 주님이 세 가지 시험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건 뭐냐면, 첫 번째 시험 잘 아시잖아요. 세 가지 시험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달달달달 외우고 또 퀴즈 대에서도 알고 골든벨 속에서도 우리가 수없이 익혀지고 복습하고 알고, 근데 지식을 하는데 의미를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자,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시험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이거예요. 자, 떡 만들어 먹어라 돌들을.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첫 번째 그 시험의 의미는 그 먹을 것, 육신의 생각들을 우선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먹을 것 때문에 예수님 등지고 또 육신의 생각으로 그 뭐가 우선이고 뭐가 이 나중인 걸 알지 못한데, 시험 들어버리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꼭 시험 들으면 교회 안 나오고 인상 찌푸리고, 그게 왜 시험이 아니고, 이건 악성이지만은 벌써 내 생각에 아무도 모르지만은 모든 사상이라고 하죠. 이 사상 자체가 예수 믿으면 바뀌어져서 오직 1순위가 주님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면서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1순위가 돼야 하는데 바뀌어진다 이거죠. 먹고 사는 거. 떡이란 건 뭡니까? 돌을 떡덩이 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걸 먹으라는 거죠. 그 떡이란 건 양식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1순위가 되고, 먹고 사는 것이 1순위가 되어서
그것으로 생각이 가득 채워지면서 모든 것을 다 하다가도 그게 닥쳐와 버리면 교회도 맡겨진 사명도 또 셀도 뭐도 다 그냥 뒤로 밀어놔 버린다 이거죠.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라고 하면서 그냥 완전히 설이 맞아 버리면 아무리 싱싱했던 것이 시들시들해 버리듯이 하나님 잘 섬겨봐야겠지, 내가 이렇게 해야겠지 하면서 하다가 어려우면 거기에서 주저앉아 버린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얼마만큼 큰 심각한 문제라는 걸 알지 못하고 인간 다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인본주의에서는 어떻게 생각한가 하면 우리는 잘 살아야 된다, 우리 잘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면서 여러분 11조 하는 것도 없어가지고 11조 하면 덕이 안 된다, 그러니까 형편 좋아지면 11조 하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달콤하게 들려지죠. 우리 사정을 너무 잘 아시고 너무나도 우리 정말 인간적이고 그래 마음이 평안하고. 여러분 이게 평안한 것이 아니에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건 처음부터 고백이 뭡니까? 예수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지금까지 살았지만은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었던 자리를 내가 내려놓고 당신을 내 주인으로 내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이게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신앙 고백이 첫 출발이 그건데, 그러면서 이제 다 바뀌어져야만 됩니다. 여러분이 외국을 가면 그 나라 돈으로 환전해 가지고 갔잖아요. 우리 수중에는 우리나라에 사용하는 그 돈을 쓸 수가 없어요. 또 거기에 가면 우리는 주민등록증 아무 필요 없습니다. 바로 거기에 그 나라에서 우리 오도 된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도 된다는 우리 여권 속에 비자가 바로 찍혀 있어야 된다. 비자가 없다고 한다면 그래서 활동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나 저기 이거 있는데 우리나라 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거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 법에 의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누가? 주님이 하늘에서 오셔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천국에 대한 무관심과 이 땅에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천국을 일러주시면서 회개하라고 주님이 첫 번째 외침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내가 항상 1순위 놓고 살아간다고 한 것은 신앙생활 발전도 없고 변화도 없고 이건 종교생활의 한 부분이지 정상적인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주리신 가운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돌을 떡덩이 되어서 떡 만들어서 먹으라 했을 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생각할 때 40일 동안 굶주리신 가운데 먹을 것이 가장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알았다, 내가 너 말하지 않더라도 먹으려고 했다, 만들어 먹으려고 했다 하면서 그걸 만들어서 바란듯이 보란듯이 나 이런 자다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주님은 마귀가 말한 자체는 벌써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기 때문에 맞든 틀리든 맞은 것 같을지라도 누가 했느냐? 마귀가 그랬다. 그러면 여기서는 반대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마귀는 하나님과 정반대로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마귀의 역사냐 하나님의 역사냐, 마귀의 역사냐 성령의 역사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는 순종하면 되지만은 마귀의 역사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맞은 것 같을지라도 이건 아니야. 왜? 마귀의 역사니까. 그러면 지금 누구로부터 시험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주님이 축사하시고 기진맥진해서 이대로 돌려보내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모이고 그거 돌려보냈던 그런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떡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는 주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누가 말했기 때문에 그걸 반박했어요? 마귀가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그걸 보여준 겁니다. 너희들은 마귀가 있다, 마귀 존재가 있는데 그 마귀가 말한 것이 달콤하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렇게 너에게 들려질지라도 마귀가 말했기 때문에 들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왔어요. 우리의 육신의 고향은 이 땅입니다. 그래서 항상 팔은 안으로 굽기 때문에 이 땅에 정말 정겨웠고 참으로 우리가 미련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유혹을 받기도 하고 끊을래 끊을 수 없는 관계잖아요. 여러분이 옷이라고 하는 것과 내 몸하고 끊을래 끊을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그래서 옷을 사고 계절마다 또 한 계절 가운데서도 좀 있다 보면 실직나 의복이 날기야 하면서 여러분 옷을 사잖아요. 그러지만은 옷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몸이다 라는 우선순위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 그는 유혹받고 잠으로 살아가기에 월급은 얼마 받지 않는데 날마다 옷만 막 사대고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돈 주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정체를 알아야만 됩니다. 시험됨의 정체가 뭐냐? 바로 떡 먹는 것과 육신의 생각을 먼저 우선시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거룩하게 해주셨고 그 거룩한 육체를 성전으로 삼으셔서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음성을 뜨고 살아야 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이것은 모든 지구촌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할 텐데 성령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 그럼 우리는 누구의 소리를 듣고 방향을 잡고 나갑니까? 양을 우리에게 비유로 가르쳐 줬잖아요. 목자와 양의 관계. 양은 누구의 소리를 듣고 따라갑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의 소리를 듣고 가느냐?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땅에 계셔서 가르쳤던 그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이 문서화된 건 노고스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네마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우리를 촉구하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노고스 말씀 속에서는 그냥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달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말 부르실 때 아멘하고 따라감으로써 그 음성이 나를 부르신다라고 하면서 갈 때에 우리는 참된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가야 할 곳을 우리가 가야 하고 가지 말아야 할 것 가지 않고 할 때 이게 정상적인 길인 것처럼 주님께서는 떡덩이를 만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마귀를 말씀으로 반박하시면서 물리치신 걸 믿기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을 가지고 그를 박멸시켰어요. 물리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의 폐부를 살피고 우리의 모든 걸 다 살피신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우리의 육체를 약점을 알고 접근해 오는 마귀가 있다 이게요. 그 접근해 오는 마귀는 간교하게도 얼마나 배고프냐 하면서 떡 못할 것 없지 않느냐 떡 만들어 먹어라. 그럴 때 나의 전능한 것도 인정해 주고 나를 정말 쉽게 세우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우리의 육신의 양식이라고 하는 이 떡 돌아가서 육신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우선순위 속에서 하나님 말씀 그건 나에게 절대 필요하지만 말씀보다 더 필요한 것이 없다. 왜? 우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존재에게도 양식이 있었는데 육신의 양식은 우리가 한시적인 존재로서의 그걸 먹어서 살게 되고 생명의 목숨이 지속되는 것은 이 땅에 있을 동안만. 그러나 우리 영혼의 양식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혼은 영원한 항구적인 존재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하는데 영적 생활하는데 기본적인 것이 뭐냐? 예배예요. 뭐다고요? 예배. 기본적인 예배인데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딴전 피고 졸고 다른데 그 생각을 이리 왔다 저리 갔다 몸은 여기 있어요. 생각은 왔다 갔다 다른 데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영적 생활에서 기초적인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집을 쌓아 올릴 수가 없어요. 집을 질 때 기초가 없는 집을 여러분 쌓아 올려보세요. 위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를 든든하게 하면서 얼마나 여러분 강조 많이 합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으로서 영적 예배. 그래서
영적 예배니라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 속에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영적 생활에서 빈틈이 없이 마귀는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영적의 파워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완전히 무능해져 버리면, 시들어져 버리면 이겨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권력으로 이깁니까? 물질로 이깁니까? 아니면 자기의 달란트로 이깁니까?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가운데서도 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적으로 살면 살 것이다 라고 로마서 5장에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주님, 나의 우선순위는 오직 떡이 아닙니다. 주여, 나에게 우선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예배를 성공시키지 않으려고 하고 예배 시간만 되면 지루하고 교회 생활은 나 좋다. 이것은 시험에 드는 삶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을 먼저 하고 이건 시험에 들었다, 나 시험에 들었다는 것을 이건 빨리 알아차려야만 됩니다. 내가 병들어서 지금 죽게 되는데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병원에서는 진단해서 병들었다고 말하는데 이걸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병을 키우고 처방받을 길이 없다 이거죠. 본인 스스로 인정을 해야만 됩니다. 따라합시다. 본인 스스로 인정해야 된다. 인정해야 해요.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이거예요. 지금 주님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대적했더니 마귀가 한 수 더 떠서 시편 91편 1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성전 꼭대기에 서워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그 말씀을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말씀하니까 마귀도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거기에서 오히려 현혹을 줍니다. 천사가 받들어줄 때 하나도 다치지 않는다. 한 번 더 시험해봐라 이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든지 간에 내 마음에 들든지 내가 안 들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믿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인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유혹하느냐? 우리를 시험할 때 너 시험해보고 믿으라. 시험해보고. 시험해보고 믿으라고 하면서 의학적으로, 현실적으로, 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이 쩍쩍 이야기하면서 너 시험해봤냐 이거예요. 그럴 때 또 그런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무조건 믿으라고 한 데가 어딨냐? 옛날에는 몰라서 그렇게 믿으라고 강조해서 통했지만은 지금은 지식이 얼마나 높은 시대인데 그걸 믿으라고 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적과 기사와 표적은 아예 설교를 못해요. 또 그걸 내가 또 받으면 똑같은 사람이라고 뒤떨어졌다고 생각할까봐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 시험하고 믿으려고 한 자체, 내가 이렇게 해봐야겠다. 성경은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유일하게 딱 한 번 시험하라는 것은 뭐냐면 11조하고 시험하고 그 외에는 시험치 말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러니까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저버리고 어떤 시험해 보려고 하는 이 자체가 시험 든 거예요. 믿지 못했다고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귀로부터 이 마귀가 기록된 말씀을 들이대면서 뛰어내리라고 하니까 천사가 받들어 줄 것이다. 그럼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하니까 내가 그러면 못 뛰어내릴 줄 아느냐? 봐라! 하고 팍 뛰어낼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거기에 주님이 가르쳐 준 것은 너 별스러운 것으로 다 시험하는 자가 있는데 거기에 유혹받지 말아라. 네가 보고 어떤 논리에 맞다고 그래서 이성에 맞다고 그래서 네가 시험해보고 누가 비판받지 않을 정도 되었을 때 믿으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고 아멘 했으면 그냥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왜 이루어지지 않았어?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심지어는 마귀가 최악으로 가서는 뭔지 아십니까? 야, 너 그렇게 믿는데 잘된 것이 뭐가 있냐? 이렇게 시험합니다. 너 그렇게 열심히 믿는데 잘된 것이 뭐가 있냐? 너 물질의 복 받았냐? 너 건강의 복 받았냐? 너 자식의 복 받았냐? 너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되는 거 하나도 없냐? 그러면 거기에 기가 팍 죽어버립니다. 왜? 내가 내놓을 것이 없으니까. 내놓을 것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나는 그 말만 하면 입이 10개라도 말 못해. 여러분, 이게 벌써 시험해보고 그거 믿으려고 하니까. 이때는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면서 단호하게 물리칠 줄 아는 신앙태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나 교회 가기 싫다, 내가 정말 새벽 기도도 하고 내가 정말 믿는다고 열심히 했는데 되는 것은 없고, 다른 사람이 말하기를 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되는 것이 없냐. 한번 근거를 내놔봐라 할 때 나는 너무나도 창피하고 너무나도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지만은 나에게는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다. 여러분, 마귀는 손뼉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이 생기겠어요? 오히려 마귀는 생각할 때, 야, 너 참 무시하구나. 비웃으면서 손뼉치면서 마귀가 요리해버린 겁니다. 이 저수지 보면요, 댐 같은 데 보면 큰 댐 문이 있잖아요. 거기 이제 물 열어요. 그러면 거기에 분물 터져 나가잖아요. 근데 물은 많이 있죠. 빠져나가는 양은 열린 만큼만 나가잖아요. 근데 서로 빠져나가려고 한데 그 위에서는 빙빙빙 돌아요. 이 도는데 수영을 아무리 잘하더라도 그 물이 돌고 있는 거기에 반경에 들어가면요, 말아서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무리 거기서 헤어나려고 하지만은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왜? 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도는 것 같지만은 속에서 엄청나게 그 물의 이 자석의 힘과 같이 막 당겨가지고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자, 우리는 마귀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험하는 자가 자기의 지배 아래 놓고 자기의 종을 삼으려고 그렇게 그 최종적인 마지막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으로 믿고 살려고 한 것을 시험해봐라. 너 시험해봤는데 너 지금 이렇게 된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서 말할 때 여기에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그래, 맞아, 나는 정말로 그 말에는 할 말이 없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못하고 하면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거기에 그 다음부터 어깨가 처진다니까요. 그 다음부터 기쁨도 없다니까요. 내가 그렇게 정말 애통하고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라 이렇게 주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려고 그게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이렇게 안 해주시냐 하면서 거기에서 시험해 보려고 하는 그 의도가 여기에서 마귀에게 약점을 좁혀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시험이 나에게 더 닥쳐올 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하는 것이 지금 그렇게 지금 마귀의 음성이 들리는 걸 알고 할 말은 없죠. 이때 시험해보라고 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아라. 성경은 오직 믿는 대로 된다고 말씀했느니라. 다 때가 있느니라. 내가 심었으니 언젠간 모든 것이 거둬들 때가 있느니라 하면서 단호하게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심으면 반드시 나고 난 것은 언젠가는 거두게 돼 있어요. 심지 않고 거둔 것이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시험에서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에게 영적으로 큰 치명타가 오는데, 영적 생활 속에서 여러분 영적 생활이 얼마나 귀중한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는 주변의 나라들과 서로 손을 잡고 의견을 나누고 사이좋게 지내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시집장가 보낼 때도 그들에게 아내를 며느리를 삼지 말고 또 딸을 며느리 삼지 말고 그들에게 아들을 주지 말아라.
서로 사돈 삼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걸 다 장벽을 쳐놔버리고 옹졸하게 우물 아래 개구리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나라 그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망할 짓만 하기 때문에 망할 짓 하는 자하고 하나가 되어지면 너도 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원주민, 가나안 땅에 원주민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근데 왜 그들이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주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몰아내버리고 하나님 그들 땅을 주셨느냐? 우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상 숭배, 하나님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래서 참다가 아직은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관영치 않았다고 하면서 430년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악이 상달되는 걸 아시고 죽이리라 하면서 계속 약속을 실행하시겠다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그들을 다 몰아내버리고 하나님 그 땅에 주시면서 너희가 우상을 섬기면 원주민처럼 너희들도 다 그렇게 된다, 이걸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만민 가운데 택해 주신 걸 믿습니까? 그러면 왜 그들과 같이 사느냐? 이렇게 살아라 이거예요. 빛 대신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주님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구별된 삶이고 당연히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너무 이롭다, 너무 우리가 왕따 된 것 같다 하면서 마음의 미혹을 받아버린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사는 방법과 당신들이 사는 방법은 다르다. 어떻다고요?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가장 교회 다니는 순간부터 그들은 공휴일이로서 자기 날이라고 해서 쉬고, 우리는 주님의 날이라서 교회 오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벌써 그 자체부터 드러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해버리잖아요. 물속에 들어가서 나는 예수와 함께 내 죄가 죽었다, 올라오면서 나는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 태어났다, 예수와 함께 새 생명을 얻었다 하면서부터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다. 신앙 고백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셔서 그대로 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색깔이 분명해야만 됩니다. 분명한 우리는 확신 가져야만 됩니다. 시험됨의 정체가 무언가를 알고 여기에서 시험의 징조가 올 때 초기에 완전히 다 작살내듯이 여기를 박멸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마귀는 쫓긴다. 아멘. 마귀가 접근하지 않기를 여러분 방어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는 세 번째 예수님의 심이 뭐예요?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는 산에 높은 곳에 들고 가서 내게 경배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죠.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내게 주겠다. 이건 뭐냐면 물질에게 굴복당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물질에게 굴복당하지 말아라. 천하 모든 영광을 내게 다 주리라. 천하의 모든 걸 다 주겠다는 거예요, 내게 경배하면. 그래서 물질에게 굴복돼 버리면 그는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예, 돈만 있으면 산다, 이게 세상의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 사고예요. 어디 가도 그 돈 있는데 못 살 거 뭐가 있느냐 하죠.
돈이 없어서도 못 살지만 돈이 있어서도 못 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몸 건강하면 무엇을 하더라도 밥을 못 먹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첫 번째 기도를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방인들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어제 우리 김미아 집사 간증 들었잖아요. 수술한 거 여기 그 빨간 점 수술해 준다고, 공짜로 해 준다고. 근데 그 식사하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자기를 시험한 것 같다고. 왜 그런가 하면 이 점 때문에 자기는 정말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살았는데 오늘날 이것을 다 여기 이제 그 수술하기 전에 이걸 해준다는 거죠. 근데 빨간 점 때문에 그렇다는 걸 확 드러나 보면서 이런 때가 이랬다고 하는데 이걸 하나도 다 덮어버리고 없게 하면 나중에 아무리 말로 하더라도 실감이 나요, 안 나요? 자, 그분이 자기가 정말 예뻤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야 웃었잖아요. 예, 그 모습이 뭔 예쁘냐 했지만은 탁 빔을 딱 하면서 쫙 보이는데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도 안 했나 봐요. 그잖아요. 딱 하니까 기도 그거 날씬하고 뭐 24인치라고 하잖아요. 메릭 포인트 다음에 딱. 저는 그 자기 딸의 그 눈방울이 누구 닮았나 했더니 나중에 그 어머니 누가 뭐 사진 하나 줬다고 했잖아요. 그때 보니까 자기 엄마 닮았더라고요. 김희아 집사. 눈 동그라매가지고 반짝반짝 얼마나. 근데 지금은 쭉 젖어가지고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유전자는 바뀌지시라. 그게 본 유전자예요. 언젠가 말했잖아요. 이혼했다고. 누가 이혼했냐? 아무리 자기 자식이 엄마도 안 닮고 자기도 안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지금 왜 이렇게 닮은 사람 하나도 없냐고? 이상하다. 그러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남편이 유전자 검사를 했어요. 애들들. 그랬더니 나중에 엄마 유전자 나와요. 왜 안 닮았냐? 나중에 무릎 꿇고 내가 말을 하려고 했는데 시기를 놓쳐가지고 말을 못했다. 성형을 다 했대. 성형을 했는데 얼마나 이뻤는지 거의 반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정말 밉상인데 성형했으니까 그게 그대로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본 유전자 그대로 나오더라고.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혼했어요. 이혼 사유가 된 거예요. 그래 이혼하더라 이거예요. 그 김희아 집사 현재 그 얼굴 아니잖아요. 그 눈 아니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사진 보니까 똑같더만 완전히 복사더만. 그 유전자. 자, 우리는 거듭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거듭났어요. 주님의 혈액형이 그대로 되어 있어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는 소속도 다릅니다. 그분의 피의 능력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상이 생각이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지향해야만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지금 그쪽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데 발목을 잡는 것이 있어요. 발목. 뭐가? 돈이 있어야 된다. 자, 돈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돈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섬기라 이거예요. 근데 무엇보다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나가지 말고 내가 이거 줄 테니까 교회 나가지 말아라. 내가 집 전체 다 줄 테니까 교회 나가지. 그 조건이다. 그런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라. 내가 그러면 너에게 이걸 주리라 라고 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단호하게 물리치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이 먼저 우선이 되면서 물질을 재배하지 못하고 물질에 발목을 잡혀버린다고 한다면 그는 시험된 자로서의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는데 주더라도 관리를 못해요. 건강을 주더라도 관리 못합니다. 여러분 명예를 주더라도 어떤 부를 주더라도 관리 못해요. 왜? 관리는 힘이 있어야 할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힘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없는 것 같을지라도 힘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들도요, 우리 그 친구 목사님들, 내가 가장 어려웠어요. 어떤 목사님은 당시 개척할 때 전세로 딱 하면서 30명 교인이 있으면서 그 집사님들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재정도 많이 헌금도 나오고, 그래 8평에다가 거기서 방 띄고 또 세탁실 띄고, 그러니까 얼마나 적겠어요. 17평이네요. 17평에서 그렇게 하니까.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믿음이 부자면 부자다. 할렐루야. 저쪽에는 아멘 안 하네. 믿음이 부자면 부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출발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어디선지 그 힘이 온다 이거죠. 그 힘이 무슨 힘이냐? 하늘의 힘이요, 믿음의 힘이요, 바로 영적인 힘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아플지라도 힘이 있으면 그걸 이겨낼 줄 믿습니다. 똑같은 똑같은 자리에서 어떤 사람 이겨내고 어떤 사람 못 이겨내잖아요. 저항력이 있을 때 병균을 밀어내버리고 이기듯이, 우리는 나에게 악조건의 환경이 밀려올 때에 팔자타령하고 부모 원망하고 왜 나는 되는 것이 없냐고 원망한다고 한다면 주더라도 관리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올 때에 주여 나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사오니 이걸 막아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서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세상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은 무한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무한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솟구치는 것 같은 힘이 있을 것이다. 독수리가 올라갈 때 그 위에서 압력, 저항력이 있지만은 그걸 뚫고 올라가는 힘이 독수리에게 있어서 제왕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에서 어려운 환경의 힘이 나를 밀어닥치고 압력을 통해서 못 살겠네 하면서 절망과 좌절소리가 저절로 나오지만은 그걸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뭐냐? 영적의 힘. 시험 들어버리면, 영적으로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물질적인 세상의 것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처음에는 야 신난다 하지만은 그 기쁨도 없어요. 감격도 없어요. 관리할 수도 없어요. 사람이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너희는 내 힘 가지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여, 무엇보다도 시험에 든 나 자신을 주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시험에서 깨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시험 들어버린 모든 것이 다 망가진 걸 알았습니다. 감사절기에서도 온전한 감사드릴 수도 없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온전한 기쁨과 자유가 될 수 없고, 억압이 되어서 내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억압이 되어진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 섬길 수 있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오직 영적의 힘이 있어야만 된 걸 알았사오니 주여 오늘 밤에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귀한 밤 되어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